3월 25일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의의 상급을 받는 그런 하나의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생명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가고, 그리고 우리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만 안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지혜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한번 같이 쭉 보실까요?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그 나타난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리고 부활의 생명. 믿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다시 그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을 통해서 나가서 증거하게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확실하게 그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그 표적들이 따라요. 증거들이 나타나요.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평안이고 소망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있지만, 참 이런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다 죽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사망한다고 하는, 사망자들이 많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그에 상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습니다. 응? 연세가 잡숴서도 죽고 병이 있어서도 죽고, 하루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매년 폐렴으로, 감기가 들어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18만 명이었대요. 근데 그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그래서 18만 명을 또 이렇게 하루로 나눠보면 몇 명이 되는지는 계산 안 해봤지만
무슨 어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감기, 폐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든지 사고로 뭐 등등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못 피해갑니다.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살아있어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언제 그걸 숨길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인데도 우리가 이 기정사실을 알면서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을 알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절망과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표적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생명,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요. 본향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말씀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19절에 있는 이 장면은 새로운 장면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그곳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목자시니까. 그곳에 앉으셔서 어떤 권세를 누리시고 그러실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 땅에 고난받고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셨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그 권력 뭐 정말 그것을 잡은 사람 그것을 놔야 될 사람 뭐 지금 벌어지는 거 우리 전국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거 좋아하셨더라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그냥 계시면 되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를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며 영원한 사망에 빠져가는 이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결국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루셨던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무슨 대접을 받고, 주님이 무슨 대접을 받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이 엄청난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육체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사도 바울에게 나누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서는 육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존재로서 하는 일,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는 일이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건 육체적인 일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건 육체적인 일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교인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다. 마치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영적인 행동, 영적인 모습은 뭐냐? 내 지혜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저께 우리 저희 연애 경기연애 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많은 여성교회들이 모였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감독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본인 목회하시는 교회가 아주 이 기도로, 새벽 기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영상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데, 그 작년에 그 코로나로 우리 잘 모이지도 못하고 새벽에 또 주일날, 그런데요 아주 그냥 교회 싹 가득가득 성도들이 새벽에 차서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습,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야, 저렇게 한 데도 있었구나. 저렇게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있었구나. 물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속히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국가대표 그 축구 이란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관중들 입장을 허용을 해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던 이란 팀을 2대0으로 이기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축구 경기보다도 더 감동스러웠던 게 그 5만 명, 6만 명이라나 그 상암 경기장을 관중들이 꽉 채운 거예요. 만석. 그리고 이제 대신 막 소리 지르려고 하는 거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그걸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그거 하나 빼고는 꽉 관중장. 여러분 이제 그 나라에서도 이런 운동 경기 다 이제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회복이 안 돼. 교회가 아직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그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봐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을 왜 회복을 해야 되냐면, 왜 예배를 회복하고 왜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면 부활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소금과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늙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실 때도 아프지 말고 끝까지 기도 사명 감당하고 예배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만 와라, 내 품으로 와라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림받듯이 가셔야 돼요. 아프지도 마시고. 아멘. 네. 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주님께 의의 상급 받는 그런 축복. 뭐가 남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줌의 죄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쌓는 공력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공력이거든요. 이 축복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미크론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떨쳐버리시고 극복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시는 동안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그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면서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부활의 산 증거 열매 표적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마가복음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할 때에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토록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도 큰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